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어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성도가 듣고 말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괴악한 말과 그 핍박의 소식들을 일부러 듣지 않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그런 것을 들을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바대로 우리의 일상에도 다윗처럼 일터에서든 직장에서 사회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를 향한 공격의 말들이 들려오죠. 정말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음모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성도의 가정에서도 서로 아픈 말을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모든 말을 안 듣는 걸 택했어요. 좀 이상하죠?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입도 열지 않았어요. 다투어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못 듣는 자처럼, 말 못하는 자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합당한 대처였습니다. 되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상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이 대처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주신 대처법이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에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이 어떤 본이냐면요, 이 말씀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오. 예수님께서 다윗처럼 안 듣고 안 말하고 이 15절의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하듯이 성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윗은 구약시대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을 우리같이 보지는 못했으나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그에게 내주하사 그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 고난의 소식, 공격의 소식이 들어올 때 그냥 귀와 눈을 닫으라. 그런데 우리는 나를 향한 사악한 말들이 들려올 때 오히려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살펴봐도 그러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분노예요. 복수심 같은 거. 이놈 나한테 어떻게 말하나 보자. 내가 똑같이 더 갚아주리라. 곰곰이 듣는 거예요. 이 괘씸한 녀석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누가 네 욕하던데 그러면 뭐라고 더 얘기해봐 하잖아요. 찾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의존하는 것도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이게 하죠. 정말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숨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슬프고 속상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지만. 그리고 염려, 어떤 공격이 내게 닥쳐올까, 어떤 적들이 내 앞에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공격받을 때면 오히려 그 얘기에 귀를 더 쫑긋 세우기가 쉬운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듣지 말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을 때에는 그 말을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가르쳐 주십니다. 네. 강력한 공격의 말은 잊어버리기 쉽지 않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 공격의 음모를 듣는 것은 아닐지라도 눈앞에서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정말 그거 못 들은 것처럼 마음에서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인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전도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분명히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도서 7장 21절 22절 말씀에서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순서랑처럼 반대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럼 네 마음에 그 말이 안 남을 거야가 아니라 먼저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저주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상한 순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목을 확 끄셔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말을 듣지 않고자 하면 듣지 않을 수 있어. 지워버리려고 마음먹으면 그 마음에서 그 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내 은혜 가운데서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정말 가장 의지가 부족하고 주의가 얕은 사람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지우려고 하면 지워요. 여러분 사춘기 때 그런 거 학원 선생님도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뭐 숙제나 뭐 성적표가 나와가지고 몰라 하잖아요. 그리고 노래방이나 가자. 그럼 진짜 잊어요. 그러다 집에 돌아갈 때 막 생각나기도 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막 성적 아는 거에 놀라서 막 경악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주의력이 얕은 의지가 나약한 사람도 자기 앞에 닥친 제일 두려운 일을 잊으려면 잊어요. 근데 새 영혼을 가진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성령께서 감화하시는 피조물은 무조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세상의 그 공격을 지워야 할 것 같아요. 너는 짖어라, 나는 내가 갈 길 가련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공격을 잇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방법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전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서 그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면서 그가 원수가 뱉는 악한 말은 지우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의 말만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너는 짖어라, 나는 내가 갈 길 가련다 하면 마음이 좁아지죠. 불편하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말을 지우는 것은 기적인데 기적이 우리한테 가능한 것이고 그 이유는 안과 밖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새 생명의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가 존경하는 그 구약학 교수 현창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표현을 따르면 인간 영혼 버전 2.0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께서 중생시켜 주시지 않은 그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종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돌보아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바깥에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듣고 격발당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공격의 이야기는 안 듣게 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악한 말들만 듣게 해주세요. 정말 그 말을 들어서는 얘의 영혼이 무너지거나 얘가 격발당해서 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100%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은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과 밖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다윗은 생명을 뺏으려는 대적들이었잖아요. 그들의 그 사악한 공격의 소식과 그 말들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은 것처럼. 그런데 제가
정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바, 나를 향한 공격을 듣지 않느냐 혹은 마음을 기울여 듣느냐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났습니다. 듣지 않느냐 듣느냐. 또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사악한 말들을 들을 때에 입을 닫느냐 아니면 맞서 다투느냐가 우리의 삶에 심대한 차이를 낳아요.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그 엄청난 변화가 여기에 갈림길에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과 그 공격의 말들, 공격의 소식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악을 끼치지 못해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해악을 입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적들이 나를 막 위협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할 때 그것으로 격발당해서 범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만 우리는 손해를 입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해악은 사실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원수들에게 격발당하는 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고 격발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고, 굉장한 차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마이너스가 될 것을 끌어올려서 그냥 평상시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인내하면 그들의 악독한 말을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처럼 만드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충만하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려면 완전 바닷가 하늘이죠. 그 진짜 심대한 해악을, 진정 해악을 입는 것과 진정한 유익을 입는 것의 갈림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고 공격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다윗처럼 되느냐, 아니면 귀를 기울이느냐. 우리가 맞서 말로 다투어 싸우느냐, 아니면 입을 닫고 기도하느냐. 다윗은 기도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범죄하느냐 범죄하지 않느냐가 갈리고, 해악을 입느냐 복을 입느냐가 크게 갈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본문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에 있어서요, 제가 종종 고민했던 문제가 있어요. 되게 정말로 진지하게 좀 궁금했던 건데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속상한 일이 있고 공격을 당하고 이랬을 때 가까운 사람들한테 털어놓잖아요. 그게 유익한가 해로운가가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해롭지 않은가. 보통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이 세상의 기본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누군가한테 있었던 일들을 말할 때에도 그게 다시 상기되어서 속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봐도 그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넋두리를 하는 것이 잠시는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제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도 학교 너무 싫어, 너무 부조리해, 너무 나빠 하다 자퇴한 거거든요. 그걸 제가 안 하고 있었으면 꿋꿋이 참고, 물론 그게 꼭 좋았을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퇴한 길에는 그게 유익이 있었는데 견딜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주일쯤 전에 제가 이 옆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 회사원 두 분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불만과 힘을 막 보는 거죠. 이 얘기가 점점 지긋풍되다. 어디까지 가냐면 숨 쉬는 것도 싫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싫다는 거죠. 정말 너무 싫다,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와서 남편에게 의해서 속상한 것들, 불만들 얘기하면서 숨 쉬는 것도 싫다고 털어놓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퇴근하여 집에서 만났을 때 그 남편을 사랑하기 쉬울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지우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더 사랑하기 쉬울까? 우리는 말씀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도 알죠. 입을 닫는 게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어떤 한사연과 넋두리도 다 나쁜 거다 딱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가 토로하고 슬픔을 나누고 상담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한 유익이 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를 나누는 것은 뭘까? 어떨 때는 우리가 슬픔을 누군가에게, 형제에게 말하면 그게 나에게 해악이 되고 어떨 때는 약이 되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 열쇠는 무엇인가? 근데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입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면 약이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넋두리를 하는 건 독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토로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경건한 형제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건한 형제에게 아마 하소연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작은 축이죠. 그 다음에 진짜 핵심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힘쓰고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가운데 토로한다면 때로는 그 경건한 형제가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가 갈급한데 내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토로하는 건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슬픔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두려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상담도 하고 토로도 하고 그보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잠깐 본문 말씀에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듣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지 성도가 공격받을 때 말하고 듣는 문제에서만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말하느냐, 행동하느냐,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행하느냐가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 같은 거더라고요. 모든 삶의 정황에서 적용되는데 그 사실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시시때때로 기도드리라는 말씀을 일단 표면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갖고 있죠. 그 뜻을. 그런데 그 이면에는 기도드리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기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마음을 먹어야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성도의 삶은 두 가지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 기도하는 시간. 둘, 기도의 마음으로 사는 시간. 둘 중에 하나에 항상 속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시간, 그때의 공통점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드리기도 하죠.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듣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두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모든 걸 가는 거예요. 선이냐 죄냐, 해악을 입느냐 복을 입느냐, 그 엄청난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5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요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말하지도 않았지만 주님께는 계속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거나 기도의 마음으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했던 거예요. 말은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괴악한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상태 파악을 해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저 몇몇 나쁜 행악자들의 무리가 저한테 이런저런 참소를 하고 음해를 가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걸 귀 기울여서 막 내가 찾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속의 말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위해서 듣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들으시면 돼요. 안 듣는 거. 이게 비이성적으로 살고 합당한 대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절대로 불필요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아까 말한 두려움이든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의존이든 복수심이든 분노든 어떤 것으로도 불필요하게 우리를 향한 공격의 말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응답하여 말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원수 갚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녀석에게 갚아주려. 가만히 참고 듣다가도 뭐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내가 해준 게 없다고? 오빠는 항상 그런다고? 이제 뭔가 갚아주려는 마음을 갖고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보자.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사랑만 하거라.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두 가지 비참을 초래하죠. 하나는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로서 사랑만 하도록 창조된 자들인데 우리가 율법을 심판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원수를 갚으려고. 그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게 첫 번째 비참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인간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죠. 사랑만 하려고 발버둥 쳐야 겨우 평안해져요. 근데 우리가 저 녀석 갚아주리라 내가 쓰러뜨릴 거야 하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이제 다윗처럼 극렬한 게 아니더라도 가정 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립시다. 아멘. 네. 우리가 버리려고 지금 결심한 이 원수 갚는 것의 핵심은 상대방의 죄에 주목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16절, 18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에 주목하고 있어요. 16절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실족할까 두려워하고 있죠. 내가 실족할 때 그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고 교만해질까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막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그들에 대해 분을 품던지 격발당할 분을 품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을 품던지 불평이나
이런 것들로 실족할까 두려워하고 있고요, 다윗은.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이제까지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어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빠지는 잘못된 방식은 원수들의 공격을 들으면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집중하는 건데, 다윗은 내 죄만 바라봤어요. 엄청난 복이에요. 굉장한 은혜의 길이죠. 예를 들면요, 이 18절 말씀에서 조금 더 예를 들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공격이 내 과거의 죄가 촉발시킨 것일 수도 있거든요. 다윗의 삶으로 치면 그가 부하 우리아를 다른 사람 손에 넘겨 죽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것으로 많은 징계를 다윗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의 아내가 원수의 손에 빼앗겨서 백주대낮에 그 아내가 원수와 동참하게 되리라는 게 하나님의 징계 예언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발생했죠. 근데 다윗이 만약에 그때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내 아내를 납치에다가 갈취에다가 동침하는 그 원수의 죄에만 집중했으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이런 비참함이, 이런 슬픔이, 애통함이, 어떻게 이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주어지느냐, 내게 있을까 하다가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했기 때문에 주어진 징계구나. 여기서 나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되는구나. 자기의 죄를 돌아볼 때 우리가 모든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마땅히 취할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어떤 공격 앞에서 성도가 듣는 법과 말하는 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듣고 안 말하는 것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하나의 말씀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봉독한 베드로전서 말씀이었어요.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아까 처음 부분에 봉독해 드렸나요? 안 했나요?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공격당한 것을 공격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설명이 붙어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본을 따라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말하고 안 듣는 것을 하신 이유가 우리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 듣고 안 말하는 법을 잘 실천하려면 해야 할 법을 계속 뭔가 주님께로만 쏠려 들어가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논리의 모순도 아니고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안 듣고 안 말하고 기도하며 살아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것과 그 연관되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연관될 뿐이에요. 잃지 않은 어떤 엄청난 경험은 아니고요. 근데 행복한 일이 있었죠. 천식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폐활량이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한때 설교를 하는데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영혼이 답답해서가 아니라 몸이 힘들어서, 제가 한때 이렇게 숨 쉬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조깅을 시작했는데, 설교 시간이 제가 뭐 한 35분, 40분, 45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30여 분 그 전후를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막 뛰고 걷고 하면서 쉬지 않고 하면 숨을 몰아셨네요. 설교할 때 숨을 몰아셔서 이제 잘 이렇게 방해되는 일은 없겠다. 그래서 그만큼을 뛰어보자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 조깅이 시작할 무렵이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이었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뛰는데 체력도 실제로 이렇게 폐활량이 자체가 줄어 있고요. 천식이 이제 진단을 받은 상태로.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뛰다가 정말로 이제 집에 돌아올 때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뛰고 와서 계단 올라가다가 하늘이 정말 오래간만에 훈련소 이후로 처음으로 놀라서 휘청해서 이게 난간을 이제 잡아야 될 만큼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전까지는 무시했던 얘기들이 막 힘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이라크에 파병되었던 군사가 뭐 이라크 군인의 폭격으로 일상생활이 겨우 가능할까 말까 할 만큼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불굴의 의지로 1년, 2년, 3년, 4년 뛰더니 이제 100km 마라톤에 나와서 완주했습니다. 막 이런 소식 들리잖아요. 하나도 그것을 신경 안 썼던 얘기들인데 제가 갑자기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이 겪는 짊어진 짐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거 뛰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뛰게 되더라고요. 그 본을,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의 본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유익을 입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차원이 다르죠.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 할 때, 바라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과 밖의 은혜를 폭포처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뛰어난 사람보다 무한히 탁월하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온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본받고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저희 영혼에 닭을 새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오늘 이 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항상 예수님만 뒤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